일어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옵소서. 주님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begin the worship service with hymn song 282 and then silent prayer.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령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찬송가 407장 부르신 후에 유영옥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sing hymn song 407 and then Senior Deaconess you will lead us prayer.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에도 정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준행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더러워진 추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골고다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양털보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는 하나님, 오늘도 단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세상 밖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 아버지 전에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한 오늘도 주님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는 하나님, 저희들 팬데믹을 통하여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뒤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앉지 아니하며 아버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정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의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아버지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철을 따라 맺는 아버지 하나님 가시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쓰는 그날에 하나님 저희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에 또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분들을 세워주시옵시며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문화, 예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공포에 떠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승리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풍성함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나라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재단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기관장이 되어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맡은 자들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이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귀한 제단을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된 제단에 나온 귀한 권석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고쳐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가대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수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는 옥토문이 흔들리며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가대들을 통하여 일어나서 정말 닫힌 자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몸된 자들의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신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딸 하나님 우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투서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 성서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The Gospel of John, chapter 5, verses 1 through 9. Some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the 5 covered colonnades.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 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ll,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 down ahead of me."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복된 결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육의 연약한 죄의 권속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병마가 물러가고 힘을 얻고 죄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을 다해 충성할 때 육신의 새 힘을 얻고 악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생명 살리는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죄의 권속들마다 오늘도 영육의 회복의 은총으로 치료의 역사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금같이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죄의 권속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악한 권세, 병마 권세,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집 나간 많은 탕자 같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방황을 이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생명을 살린 주의 사역 충성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대, 오늘도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오늘도 그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옵시고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권속들 주여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오늘도 성도들의 그 삶의 믿음의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제목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피곤치 않은 날마다 옥수처럼 올라간 능력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바논 순복음재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한 주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범사를 주 앞에 의뢰합니다. 통찰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재단이 이 세상에 참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의 얼굴 비춰 주실 때 오늘도 생명의 빛을 바라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로 이전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영적으로 북적으로 수용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옵시고 주여.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백성들 심령과 육신과 범사에 그 잔이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주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흘러 넘쳐나서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로 충만한 능력의 성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레바논 순복음재단에 헌신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셔서 그 맡겨진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피곤치 아니하여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할례받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복된 결단의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고 육신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은 치료받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잘 받들어 섬겨 금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세상에 누리고 나누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특별한 유대인의 행사 때, 축제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은 유월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떤 유대인의 명절, 어떤 정확한 절기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러나 어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초막절 때이고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수전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축제 때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명절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두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붙여졌고,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많은 축제 명절이 있어도 진정한 축제가 없다는 것을 이 베데스다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그 참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면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그 사람들, 참 고개조차 가누지 못한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들, 병으로 인해서 참 그 피골이 상접해서 그야말로 메말라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뿐만 아니라 참 소리조차 지를 힘조차 없어서 가늘게 신음소리를 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잦은 기침과 거친 숨소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설이 어떤 전설입니까? 3절 중반에서 4절까지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은 그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서 그것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전설은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참 마지막 단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특별히 그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뭐 듣고 아는 거는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갓 잡은 싱싱한 소의 눈가를 생으로 먹으면은 위암에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마장동 소시장에 소눈가를 사러 보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황당하죠. 좀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하러 끔찍한 소눈가를 생으로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도움이 된다는 것만 있다면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런 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없더라도 그 전설을 믿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간헐천이 뭐냐면은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 가스가 어떤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옐로스톤 공원에 가면은 이 간헐천이 한 크고 작은 게 한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자이언트 간헐천은 그 물이 솟구치는 게 무려 75m 높이까지 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데스다도 아마 그런 간헐천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분출하고 나서 이 다음 분출하기까지 쉬는 기간을 간헐이라고 하는데, 그 간헐 간격이 짧은 것은 뭐 몇 초 정도밖에 안 되고 간헐 간격이 긴 것은 무려 2개월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물이 분출하는 간헐천으로 여겨지는데, 특별히 그 간헐천에는 철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연 치유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어서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 치유 기능이 있던 간에,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던 간에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요동칠 때만, 솟아오를 때만 치료의 효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그 물속에 들어간 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요동치는 순간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환자들이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달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1번으로 가장 먼저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고, 늦게 들어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허탕치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선착순의 사회예요. 오직 한 명의 승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치료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솟구칠 때 여러분 그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힘을 내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이 솟구칠 때 자기 힘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로 들어갈 힘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물이 솟구칠 때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의 빌리에 드 릴리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희망 고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단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유대인 랍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참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 감옥을 탈출하는 비밀스런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탈출구를 통해서 감옥을 탈출해서 도망을 갈 궁리를 하고, 그 소망으로 그는 얼굴에 그만 혈색이 돋고 온몸이 그야말로 삶에 대한 의욕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내가 이 탈출구를 통해서 이 감옥만 탈출하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나는 사는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마침내 거사날 그가 그 탈출구를 통해서 감옥을 빠져나가서 그 옆에 있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옥을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 산속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쾌재를 부를 때 그만 그는 큰 절망을 곧 하게 되는데, 그가 감옥을 탈출해서 들어간 산속은 그 감옥 옆에 있던 더 큰 수용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은 감옥을 탈출해서 더 큰 감옥으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였던 그 비밀스러운 탈출구는 사실은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고문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 고문이란 희망을 살짝 보여줬다가 그것을 간절히 잡으려고 하니까 도로 싹 뺏어버려서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다 주는 고문 장치입니다. 그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인데 실상은 전혀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치유의 장소를 할지라도 그 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형식적으로는 은혜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였지만 실상으로는 절망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다들 자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길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경쟁자이고 적인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회는 생존 경쟁의 사회입니다. 오직 빨리 들어간 한 사람만이 치료받는 너무나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예요. 옆에 함께 누워있는 동료랑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과 마음은 항상 연못에 가 있어요. 옆에 동료랑 아무리 친하게 대화를 나눠도 밤에 잠자리 들 때는 옆에 동료가 잠에 들었 나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변에 누워있는 병자들, 그 상황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생존의 삶을 반드시 버텨내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처럼 강하고 빠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 매 순간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쟁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 영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들 저마다 의지하는 것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 성실한 삶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결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에겐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의사도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그 연못가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서 붙잡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오늘도 연못가에서 그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 행위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공로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어떤 좋은 행위 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빨리 뛰어들어가서 1등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받는다는 원리예요. 여러분, 은혜는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차라리 율법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들어가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그의 치료의 원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천사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아주 민첩해서, 내가 다리가 빨라서 내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서 내가 1등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은 것 아니냐. 자기의 민첩성과 자기의 빠른 다리에 공로를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이고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받는다. 이 원리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이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수명이 평균 45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누워 있었으니 일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평생 누구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그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당신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저질렀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어요. 이 연못의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치료받는다더라. 이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돼서 전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며 먹고 마시며 즐길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시내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셔서 그 옆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가 나를 찾아온 것이지 내가 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들 축제를 즐기느라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근데 그 축제 건너편 구석진 곳에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축제 건너편 그늘진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그 오랜 병으로 그렇게 누워있기를 바라겠습니까? 38년이나 되었는데 그 누가 그 병에서 치료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좌절과 분노와 고통에 더 불을 당기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요동치며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는 이 38년 된 병자가 실상은 그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그 심령의 물이 요동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38년 동안 병상에 누운 이 병자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누워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예요. 그는 정말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베데스다의 물이 너를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문이 갈망함으로 요동칠 때 낫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38년 된 이 병자의 굳어진 마음을 휘젓는 도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요동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요동칠 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심령이 믿음과 소망으로 요동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환경과 우리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에 의하면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도와줬더라면은 자기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저 혼자 살겠다고 나를 무시하고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자기 여태까지 낫지 못하고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예컨대 내가 돈이 전 재산 1,000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자기 너무나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 5,000불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1,000불밖에 없는데 5,000불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내 능력의 한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1,000불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힘들다고 100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1,000불인데 100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0불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하는 말이 자기 정말 어려우니까 1,000불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00불밖에 없는데 1,000불 다 도와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작은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의 도움을 그렇게 절실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실망과 절망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8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일어나라는 말도 자리를 들고 더군다나 걸어가라는 말은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의 몸의 근육이 여러분 제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사람이 아파서 몇 주 동안 누워 있어도 그 몸에 그 다리의 근육이 줄어들고 가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던 이 병자의 근육은 완전히 다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 병자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그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의 생명에 그야말로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라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누워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했던 자리,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자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좌절했던 자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자리였어요.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순간 그가 일어났어요.
38년 동안이나 힘을 주지 못한 그 다리에 힘을 줘보니까 놀랍게도 그 다리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38년 만에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가 걸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는 절망에 막다른 골목에서 마침내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기 38년이라는 그런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38이라는 숫자, 38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구약시대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턱이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안악자손, 아주 장대한 거인 자손으로 힘이 장사입니다. 우린 절대 우리 힘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그 38년을 그곳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도합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2년은 율법이 없던 시기고 그리고 나중에 38년은 율법이 있던 시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 38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그걸 내가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죄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38년 동안의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병자들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낫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제1번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알면서도 다 지키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를 번쩍 들어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를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살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죄인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은혜로운 나라로, 생명을 살린 사역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걷고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과와 모든 연약함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며 금년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기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금년 한 해도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제목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족히 누리고 나누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린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새 교회 표어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The church's slogan for the new year is the church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주일 예배는 아침 10시 50분에 드리며 유튜브로 동시에 온라인으로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중보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모이는 데 힘써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We give Sunday worship service 10:50 a.m.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 at 10 a.m. on Sunday. We give online worship service as well as in-person worship service on Sunday. 교우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praying for the living and health of the church members. 여선교 헌신 예배가 오는 1월 26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토피카 한인 침례교 임성택 목사님입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음식 봉사는 이 구역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finish the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song and benedictio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교 음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